우리 2장 18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덮지 마시고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볼 거니까 편호식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고난 주간 새벽기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를 통해서 유혹, 시험에 든다는 것, 유혹과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혹은 악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임을 알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유혹에 대해서 내 안의 죄성이 너무도 쉽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철저한 죄 인식이 필요하고요. 유혹에 노출된 상황을 끊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결단력,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하나 더가 있었는데요. 내가 경험하는 시험을 사단의 시험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되새겨보면서 사단의 유혹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단의 유혹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는 메시지인지, 그 매력적인 대안을 넘어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담을 유혹했고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 땅에서 영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아담이었는데 사단은 아담에게 접근해서 이 땅의 법칙으로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와 아담에게 유혹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영원을 소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지 않으면 되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풍성함이었었는데 사단의 유혹의 결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은 먹어야 하는 이 땅의 법칙에 익숙한 삶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아담을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칙에 익숙해진 삶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법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땅의 법칙을 지키는 것, 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추구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가 누리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땅의 법칙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사단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사단의 유혹은 이 땅에서 이 땅의 방법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법칙을 제대로 잘 지키면 되는 거죠.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채우라는 건 우선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을 도모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속담에도 그런 것처럼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내 코가 석자인데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고 정당한 노동으로 그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거면 되는 것이라고 사단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거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좀 채워지면, 현실적인 필요가 좀 채워지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이게 뭐가 나쁩니까? 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죠. 이게 이 땅의 법칙 아닙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사단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서 천사들이 그의 발을 수종들어서 안전하게 이 땅에 착지하는 모습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면, 와, 저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즉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 이 극히 당연한 거죠. 극히 당연한 것. 산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유혹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 이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정당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찾는 것도 모두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이번 주간에 살펴본 사단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자,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은 아담을 유혹해서 이끌어낸 결과예요. 사단의 시험은 아담을 유혹해서 이끌어낸 결과.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칙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유혹이에요. 이 땅의 법칙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유혹.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에 사단의 유혹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모습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게 살고 있는 모습이요. 심지어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삶의 모습. 이 땅의 법칙이죠. 이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아담의 자리에서 아담을 유혹하여 무너뜨린 사단의 시험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던 그 아담의 자리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의 시험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도 자신 있게 드러내는 유혹.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 유혹을 유혹이라 생각하며 거부한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에 아담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노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의 핵심을 간파하고 깨뜨리시죠. 아담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단의 유혹, 그 자리에서 사단의 유혹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유혹이 결국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땅의 법칙이 당연하듯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사단은 인간을 이 땅의 법칙에 매여 살게 하지만 부름을 받은 인간은 이 땅의 법칙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정당하게 노동을 통하여 돈을 벌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고. 그러자 이제 사단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라. 교회를 다니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성실하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당하게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게 신앙이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실하지 않게 일하는 건 정말 나쁜 거죠. 그렇다고 성실하게 일해서 밥 먹고 사는 것이 신앙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것은 신앙이 없어도 살아가야 하는 일반적인 법칙일 뿐인 거죠. 정당하게 노동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래서 그 대가로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있든 없든 살아가야 될 일반적인 법칙인 거지 그것이 신앙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사단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그 이상인 거죠. 그 이상. 정당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것 당연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상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일반 법칙으로, 이 땅의 법칙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정말 신앙인인 거지. 그것으로 족한 거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 이런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식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거 없더만, 교회 안 다니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거지.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식인 거죠. 예수님은 존재의 본질,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살아가는 이 땅의 법칙을 넘어서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 그 이후의 삶은 바로 그 본질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법칙으로 유혹하고 협박할 수 있는 최대의 유혹은 바로 죽음 아닙니까? 죽음.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할 수 있는 최대치는 죽음이죠. 그래서 결국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는 최대치죠. 최대치. 그래서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다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유혹과 협박까지도 온몸으로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단은 아마도 그러니까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네가 그렇게 아둥바둥 해봤자 결국은 죽었지 않았냐고. 내가 이긴 거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잖아요. 죽음으로 협박하는 것이 사단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이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단에게 결국 그것이 너의 한계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혹과 협박을 하게 한 후에, 이게 이제 네가 할 거 다 한 거냐고, 네가 할 거 다 한 거냐고, 그게 너의 모든 미천이냐고 하면서 대응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 노릇하는 인간들, 아담의 후예들,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고 싶은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하는 삶, 내가 돈이 갖고 싶어서 끊임없이 돈을 소유하려는 삶,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욕망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100%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깊이 묵상하는 삶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죠. 이게 크게 나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100%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인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살아가는 인간들, 아담의 후예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기까지의 모든 유혹들을 다 몸소 겪으셨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욕망에 그렇게 충실한 채 살아가지,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조금의 유혹과 협박에 금세 무너지며 사단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유혹을 이미 다 경험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당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인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사단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나고 조금씩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금세 유혹에 욕망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깊이 묵상하라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묵상하라고,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세 가지 사단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단의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라고, 왜 시험 이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힘겹게 사실 수밖에 없었고 결국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면 내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 땅의 법칙이 사실 내 삶의 작은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법칙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곳간에 양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여도 다른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관심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단은 또 이렇게 들어오죠.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건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의 몫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또 들어오죠. 그 마음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봉사 좀 하고 그리고 네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게 나쁜 삶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단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목사, 선교사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시험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사단의 유혹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작은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은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칙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이런 생각들, 꼭 굳이 그렇게만 살아가야 하느냐고 물어보는 이 사단의 유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 땅의 법칙에 충실한 삶을 사는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땅의 법칙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그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사단은 미소 짓고 있는 거죠. 그렇지, 너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살면 돼.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가운데 때론 눈물 들리고 감격하면 돼. 그리고 너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적인 대안이죠. 매력적인 대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단의 접근 방식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교회에 나와서 눈물 좀 흘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 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곳간에 양식이 없고 내 코가 석자이고 내가 아프고 상처가 많고 내가 연약하고 뭐 내가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삶이란 건 이 땅의 법칙을 어기라 이것이 아니라 이 땅의 법칙은 내 삶의 작은 일부일 뿐이고 그 이상의 삶이 가능하고 아니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월화수목금토 일을 살아가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기대가 돼서 내 가슴이 떨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감격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조건이 힘겹더라도 내 삶의 조건이 나로 하여금 슬프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소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내 삶에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런 삶이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그 사단의 유혹이 나에게 사단의 유혹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갖추고자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을 사단의 최고의 협박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이 느껴지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충분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외에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이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여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열매를 맺는 삶이 내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삶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삶인데, 이 땅의 법칙에 우리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기대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고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비로소 내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과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로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비로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힘겹고 지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뭔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내 삶을 살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금방 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것인지 맨날 목사님은 주일 예배 때마다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것인지, 이럴 때 이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순간 우리에게 이 평안함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말씀부터 그걸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난데, 이 싸움을 이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짜증 날 줄 알고, 예수님은 이미 내가 당해야 될 이 모든 시험들이 이미 다 당하셨던 거구나.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자신 스스로를 노출시켰던 이유가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고 이미 그것을 다 당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짜증나고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지금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평안함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시험거리를 다 걷어가셔서 평안함이 아니라 시험의 그 한가운데 있지만 이미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경험하셨던 거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평안함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는 거기 때문에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또 주님은 다시 일으켜서 다시 가게 할 터이니 내 안에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가 무너지고 있구나, 내가 힘에 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럼 평안해지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 내 안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힘이 들고 짜증이 나도 이 믿음의 싸움을 이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더디 가더라도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피곤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지쳐 보이지만 그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주간은요, 나를 넉넉히 도우시기 위해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자취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고난주간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넉넉히 도우시기 위해서 먼저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 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내 삶에서 나를 넉넉히 도우실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땅의 법칙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넉넉히 도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오늘과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